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여 보여주는 책, 창세기부터 뿌려졌던 그 구원의 씨앗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열매로 거두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과 그 영광을 찬양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모습과 승리로 얻어진 영광의 찬양,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렵고 무서운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난해한 책도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복됨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승리의 이야기들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을 가는 자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상세한 지도는 아니지만 대강의 지도를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지는 이 구조는 모든 이제 학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합의된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 많은 학자들,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이 구조 분석이 조금은 더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합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없지만 사건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므로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이지요. 예, 그 이제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작품의 내용이나 이 작자의 의도 등을 설명하듯이 이렇게 프롤로그로 이 성경,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주어질 것인지 하는 그 서문이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1장 20, 저보다 한 칸만 더 일찍 위에서 그 화면에 띄워주세요. 제가 첫 번째 하면 두 번째를 미리 띄워주시고 두 번째 하면 세 번째 거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까지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편지를 수신하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환상은 실질적으로 이제 9절부터 시작됐는데 그 환상의 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 종류의 심판 이야기에 앞서서 천상의 보좌와 한상의 경배가 나옵니다. 이것도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참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심판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심판을 행하게 되는 그 환경들을 보여주는, 그러므로 그 심판에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그리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바다들에 이른 환상들을 보며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이 지금부터 펼쳐질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으로 한 페이지만 돌려주세요. 앞으로 한 페이지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먼저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나오고, 그리고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경배가 이렇게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이제 그 새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인 그 봉합되어진 두루마리의 인을 풀고 7인 심판이 나옵니다. 7인 심판이 1절부터 첫 번째 심판부터 여섯째 심판까지, 여섯째 재앙까지 나오고는, 그리고 막간이 들어갑니다. 막간이라는 것은 이 심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그 14만 4천의 이야기들, 그들의 어떤 천상의 노래들,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앞에 이 재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상,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행되어진다는 걸 보여주었듯이, 이 재앙들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이 계시록 6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 계시록 6장 17절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이 진노를 읽으면서 성도들이 느끼는 것은, 이 진노에 과연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도 이 진노 아래 그냥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14만 4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완전한 주의 백성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는 승리요 영광임을 알려줌으로, 오히려 그 우리의 대적들 또는 마귀와 사탄들의 그 재앙을 통한 심판을 편안한 가운데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 막간을 넣어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게 한다, 조금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게 한다, 다독이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막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인 심판의 마지막 7째 인 재앙을 말하고, 이어서 7나팔에 대한 이제 재앙이 나옵니다. 이 7나팔 역시도 6번의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두 번째 막간을 주고, 그리고 7째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대접. 7대접은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7 재앙들, 나팔, 대접 재앙들의 특징이 있는데 4-3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4마리의 말이 나오고 그 위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대접 같은 경우에도 앞에 대접의 내용이 4번째까지 나오고 5번째는 화라고 하는 그런 재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재앙이 끝나고 그 마지막이 바로, 마지막은 바벨론 음녀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할렐루야 찬미가 이어지죠. 이 할렐루야 찬미는 이제 그 원수로부터 승리하여 구원하신 그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의 찬미, 그게 바로 할렐루야 찬미로 19장 1절에서 10절이 나오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 언급되며, 이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과 같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그리고는 끝맺음, 에필로그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것을 이제 좀 기록했다가 쭉 보시면서 읽으면, 이거는 어느 지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2부
이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쉬운 언어로 되어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 같이 이런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도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계시록은 어떤 환경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9절이 그것을 크게 대변해 줍니다. 함께 보면요. 시작.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그의 나라에 동참한 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이 쓰여지는 환경은 교회와 또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던 때에 적혀졌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우리나라의 울릉도 크기만한 섬이라고 합니다. 울릉도처럼 그렇게 아주 험악한 그런 섬은 아닌데 크기로 따지면 한 울릉도 정도의 섬이고 그 섬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기도굴이 있습니다. 그 기도굴에서 이렇게 앞을 이제 지중해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그 모습이 꼭 갈릴리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부 예배 때는 그림도 하나 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거기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그런 환난 가운데 주님의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던 중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환경은 이단의 침투 상황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장부터 실질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그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들은 그 다양한 이단들의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반으로 한 그런 종교의 침투들, 또 그리고 교리적 이단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의 그런 교훈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흔들리고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이런 두 가지 상황, 고난과 또 이단의 도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과 용기를, 그리고 이단에 대처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런 환경에 있는 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또 이단의 미혹이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이 결론과 또 함께 합일되는 그런 지점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8절은 프롤로그의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문의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성격에 맞게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몇몇 개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나오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과 3절에 나오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 1장 1절에 뿐만 아니라 4장 1절, 22장 4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념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고 이해하고 종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곧 발생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시죠? 이거는 강조점이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적 이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미래적 성격보다는 계시의 성취적 필연성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을 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언제, 이런 개념이 아주 많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데, 성경은 그쪽에 의도를 많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계시록이 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방점은 뭐냐 하면 필연성,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연성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되어진 일들을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므로 이게 바로 그 확실성,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의 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지만 그 은혜는 고난과 함께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로마서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 땅 가운데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이런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승리는 필연적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분명히 속히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속히, 또 특히 이 때가 가까움이라고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긴박성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제 시간을,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데,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역사 선상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이며 섭리적인 때, 그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상황에서 어떤 위기의 때,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를 씁니다. 반면에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어떤 기간들을 이야기할 때 이 크로노스를 쓰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문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는 어떤 이 시간의 길고 짧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관점,
종말의 위기에 대한 긴박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종말론의 그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죠? 그건 바로 긴박성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도 이 종말론적 책인데 그 종말적 관점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긴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뭐예요?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말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전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이 말세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어느 순간에 지금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임박한 어떤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략된 게 있어요. 이게 참 그 헬라어나 이런 걸 옮길 때 한글에서는 이 접속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략하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때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가깝다, 속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늘 이 종말론적 관점을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야고보서, 즉 바울과 야고보 사도들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증거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경건한 삶에 대한 초대, 이 경건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과 이 여러 어려움들에 참아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가? 바로 주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전반에 흐르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그 관점으로 이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이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뭐 100년, 뭐 1000년 이게 긴 것 같지만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속히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았고 지금도 우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자,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했는데 때가 가깝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지 않냐. 예수님 안 오는데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긴박성을 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긴박함을 느끼면서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이라도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신다면 나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그 앞에서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되고 살피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천년은 하루 같고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가 천년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시간이 어떤 때인지, 또 그 안에 있는 14만 4천이 몇 명인지, 거기에 나오는 그 길이의 청량이 오늘을 말하면 그게 몇 킬로인지, 그런 어떤 숫자적인 것의 관점을 거기에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주의 때가 신속하고 빠르니까 그 때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오는가 라고 말했을 때 3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니,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머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로 만일 그때 조롱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만일 1000년 전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뿌려놓았던 하나님의 그 씨앗들이 모두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서 그 영광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냥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런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이면 뭐예요? 이제 5째 인의 말씀이거든요. 인의 재앙이 베풀어지고 있는데, 그때 그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빨리 대적들을 다 멸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즉 낙원이죠. 예수님이 오늘 너희와 내가 그 누가복음에 있는 양평강도에게 말한 낙원에서 잠시 쉬라 하면서 하면서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이 시간들을 주셨는가? 세상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심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폐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택한 자들이 온전히 구원받기까지,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회가 닫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긴박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 예수님께 주신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것을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필연성을 지금 말하고 있고, 동시에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긴박함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느슨하게 아직 200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2000년이 될 줄 알아, 그냥 내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냥 다시 좀 회복하고 그러면 천국 낙원 가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그 심판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긴박함, 이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와 같은 긴박성 때문에 언젠가는 문이 닫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며 경건한 자로 서게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긴박함, 이런 확실한 사실, 이 재앙의 사실, 심판의 사실은 확실한데, 그리고 그것은 또한 긴박한데 아직 내 주위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복음, 이 구원, 이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주님의 때를 아는 자로서, 그 긴박성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 구원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의 찬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은혜 안에 초청을 받았고 이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안에 누리고 있는 우리들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오늘날이라도 주어진다면, 이루어진다면 나는 과연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한 신부로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로 이 지역의 10분의 1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듣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누리는 이 은혜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들, 이 소망들을 나는 과연 나누고 있는가? 내 이웃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며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입술을 벌려 증거하는, 그래서 뭐 하는 자들이 듣고 읽고 듣고 어디까지?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듣고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